네, 반갑습니다. 계속 덥네요. 계속 더우면 좀 더위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것 같지 않고 더 더운다 보니까 결국 뭐 문명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고 문명 때문에 편하게 살고자 지구가 열을 받는 더운 거 좋지만 너무 더우니까 재구시를 못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화가 나는 거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화를 컨트롤 못 하니까 문제가 되고 화가 난다는 건 결국은 위기의식이 느낄 때고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근데 그걸 자기가 컨트롤 잘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불교는 목마르면 물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제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거고 이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의 가르침인데 그 목적은 아미타불을 되는 거죠. 결국은 부처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극락세계의 가르침을 설하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있어서는 어서오라 어서오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극락세계로 보내는 가르침 아미타불은 어서오라고 맞이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있지만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인생도 편하고 죽는 게 다 똑같습니다. 모르니까 행복을 느끼십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데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상 밖을 떠나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을 찾기 때문에 문제예요. 메트레님의 파랑새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파랑새가 자기 주위에 있는 눈앞에 있는데 멀리 떠났죠.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파랑새가 모였다는 거예요. 결국 공부해보면 가까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게 졌으니까 오늘 뭘 할까? 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해 가지고 잘한 못했는가 감사하는 거죠. 그건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항상 인연 관계에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매일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불교는 인연밖에 없습니다. 인연을 하는 데는 우리 마음의 작용을 배웠죠. 신법이라는 거. 결국 우리 마음의 작용은 부처의 작용은 무엇일까요?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주위 사람을 살려주는 것, 자기 곁에 있는 사람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 있어서 인연되는 사람들이 가서 관계를 잘하면 당연한 걸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구라도 이걸 마음먹고 할 수 있는데 어렵다고 귀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없어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한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면서 고치려고 들어갑니다. 불평불만을 하지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한 소리 하면 기분 나빠요. 내 마음 몰아준다고. 근데 중요한 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은 출가 전문 수행자가 아니에요. 출가 전문 수행자는 세상의 모든 걸 끌어버리는 건데 그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 구성을 끌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건 못 사니까. 때문에 스님들의 공부에 대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응용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가 집에 있단 말이에요. 출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무리라고 하지 말고 그걸 하다가 자기가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도에 있어서는 하나씩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 스님 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모두 매일같이 오늘 보살도 있는데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얘기해준다고 되겠습니까만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잘 알아. 신도들이 스님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님들이 대단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신도들 스님들 우습게 알아. 개똥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고 법에 입각해서 해야 돼.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단정짓고 얘기하면 안 돼.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해야 돼. 그걸 그래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아침 공양하면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뭐 스님이니까 와서 이렇게 상의한다. 고맙다고. 그렇지. 많은 스님들이 신분세계에서 수행을 많이 해도 신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 이 때문에 어려우니까 방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다. 그런 거를 기분나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필요하다 생각하고 물어보라 알겠죠. 우리는 전문적인 공부를 합니다. 이 때문에 어쩔 때는 부드럽게, 어쩔 때는 엄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중도라고. 부드럽게 하고 대충 넘어가니까 공부가 서로 안 되고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난 15년 걸려서 알았습니다. 지금 복이 많지. 나 같은 사람 만나는 나는 똑똑한 게 아니라 경험자잖아. 난 이치가 있잖아요. 맞다. 그러다 밑에서 세 번째 달라보세요. 생초 방교수, 수초 방교생. 이런 대신 서장에 있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자기가 무리하게 이거는 해야 되겠다. 당연한 걸 해야 되겠다.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서투른 부분이 익숙해진 부분이 서투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거, 실천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활 방식,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공부 안 할 때는 쑥 던진 말이 지금은 생각하고 던지잖아요. 그게 맞다고 할 수 없거든요. 왜? 누구나 다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참 단순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답이 아닌데도 똑같이 얘기하시고. 무책임한 건 사실. 상대가 뭘 고민하고 있고, 뭘 찾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대략을 알고 있다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상대가 고민하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 저걸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오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입하시면 안 돼요. 상대가 찾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찾고 있는 걸 유도해서 꺼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버리면 그 사람 뭘 하겠습니까? 우습죠. 욱적이고. 아, 이거 괜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처해 있는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견해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얘기를 분명히 듣고 상대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 알아요. 자기가 풍차려고 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그러니까 공자도 60에 2순위를 했잖아요. 귀가 가벼워진 게 아니라 귀가 순해졌어요. 상대방이 옳은 말 그런 말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리해. 이 사람은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좋구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의중을 떠봐야겠구나. 간을 봐야 돼요. 간. 상대가 뭘 원하는 간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기 툭툭 던지는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 인생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갔냐는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 한 단계 그레이드업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뭐예요? 수행을 계속 쌓아가면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죠.
칠불 통계계라고 하는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칠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에요. 과거 칠불이라는데 과거에도 부처님이 7분 있었어요. 치대한 숫자는 행운의 숫자고 진리의 숫자이기 때문에 치대한 숫자를 썼는데 시작입니다. 근데 칠불은 나중에 모든 부처님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좀 이제 읽어보고 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그 조가 도림 선세에 얽힌 백낙천, 백거이, 시인에서 정치가 있거든요. 쭉 읽어보세요. 이 백낙천이가 중앙에서 자천돼가지고 지방 관리로 이제 내려가고 부임하는 갔거든요. 진방사라는 절에 조가 도림 선세로 유명한 스님이 계시니까 찾아간 거예요. 왜?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야만이, 고민이 있어야만이 진리를 찾습니다. 때문에 고민 있는 사람은 진리를 찾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 조가는 세 조자, 그 보금자리 가짜거든요. 이 스님이 항상 나무에 올라가지고 거기 좌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새 둥지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조가, 원래는 도림선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백낙천이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나무에 위에 앉아서 하니까 떨어질 것 같잖아요. 스님이 위험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가 도림선사는 그대가 위험하지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나는 땅을 밟고 있는데 왜 위험합니까? 스님이 위험하지 그랬죠. 학생을 더하면. 조가 선생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땅을 밟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산처럼 쌓아놓은 목재라도 떨어지면 강하죠. 또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황제나 재상의 마음 하나님하고 정치인이 그냥 자천될 수 있죠. 초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 한 거예요. 백낙천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자천돼 있거든요. 바른 소리 했겠죠. 그죠? 올바른 소리인데도 그걸 올바르게 받지 않고. 정치인 다 하라니까. 세력이 그걸 교만하지 그러잖아요. 그때 깜짝 놀란 거죠. 무척 이 집은 대단합니다. 불법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큰 뜻이 뭡니까? 불법의 요시가 무엇입니까? 물었죠. 조가사들은 유명한 개성입니다. 이게 칠불 개성입니다. 칠불 통계입니다. 칠불, 7 부처님이 통틀어서 훈계하는 개성이라는 시에 재앙막자,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첫 번째가 나쁜 일 하지 말라. 두 번째 좋은 일 하라. 세 번째 네 마음 깨끗이 해라. 네 번째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무지의 진리다 이것입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 중요한 거는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하지 마라.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남이 싫어하는 게 자기는 좋은데 남이 싫어하는 게 있죠. 근데 선이라고 하는 잣대는 애매모호한 거예요. 남편이 술 좋아하는데 아내는 술 안 먹어요. 그럼 어느 게 좋습니까? 술 먹어야 남편은 좋고 아내는 술 안 먹어야 좋습니다. 그럼 어디다 맞춰야 돼요? 애매한 겁니다. 이게 불교가. 여기서 애매한 거예요. 이론은 어렵지 않아요. 용어? 몇 번 들어본 용어. 느낌 옵니다. 인터넷도 보세요. 컴퓨터도. 용어 어렵지만 몇 번 접해보면 쉬워요. 마우스가 뭔가. 그죠? 근데 백낙천이 이 말 듣고 웃기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래요. 당연한 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3살 먹어 애들도 압니다 하잖아요. 조가선생 뭘 했습니까? 무슨 3살 먹은 애기도 아니지만 80 먹은 노인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죠? 맞죠? 노인이 노인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함부로 말씀하시고 나서면 안 되세요. 나이 드실수록 말 조심해야 되고 나이 드실수록 잔소리하면 안 되고 나이 드실수록 돈 먼저 내야 됩니다. 돈을 안 내도 돼요. 현실적이니까. 부자 아니면 낼 수 없으니까. 근데 돈이 안 들어도 하는 게 뭐예요?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초라하게 사는 게 노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페이지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마음먹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찮거든요. 손해보는 거 같거든요.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손해본다 생각하고 남을 기쁘게 해준다 생각하고 하루 이틀 해보시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익숙해져요. 그런 것들 남을 위해 사는 게. 자, 아까 그랬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작용은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절에서는 역할을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역할을 생각할 때 보면은 자기의 좁은 견해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역할이 없는 건 없습니다. 아주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역할이 있는 사람은 역할이 크고 작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빼내고 싶은 거죠. 역할을 크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또 많이 성장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미약하지만 남에게 해줄 수 있거든요. 내 수행을 안 돼요. 네, 객관적으로 보는 건 뛰어나요. 원래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수가 높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막상 닥치면 안 되거든요. 안 보여요. 감각 때문에. 옆에 사람은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신도가 전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소소한 거. 아주 큰 거, 소소한 거.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을 갖다가 교대교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딱 고정되어버리면 그만해집니다.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 하게 되면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방편품, 법화경 방편품에는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했어요. 국민교육 혼담입니다. 그리고 불지연을 중생에게 계시 보입해주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 인연은 하나의 위대한 일이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부처님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계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대사 인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통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통의 역할은 뭐겠어요? 중생 구제겠죠. 그 공통이 말고 개별적인 역할은 뭐겠어요? 자기 개인의 원, 건강해지고 싶다, 남편 잘 하게 해주고 싶다, 또 돈 벌고 싶다, 그런 것도 있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거기 한문에 보시면 총원 결혼이 있습니다. 총원은 총체적인 원이에요. 결혼은 개별적인 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총원은 아시다시피 상홍성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최상의 불법을 다 이루겠다. 부처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죠. 개별적인 건. 자기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방산하도 그렇고, 덕을 쌓아도 자기 혼자는 안 돼요. 남이 안아줘야지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 정리해보면 맨 밑에 줄 보세요.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구원실성 본불, 법신불, 그러자는 불, 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대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살려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타동적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자기 살아가고 싶어도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음식은 없으면 못 살아가요. 남편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살아간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현상적으로는 차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평등과 차별입니다. 이게 색공, 공색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평등합니다. 근데 능력이 다르고 생긴 거 다르고 작용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죠. 백인이면 백양각색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등보다는 차별이 더 중요합니다. 평등보다는 차별.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이 세계는 모든 존재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돕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상세계. 상적강토랍니다. 불극정토. 그래서 조화를 이루라, 조화를 이루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의 대성에 살려지고 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보면 다 똑같지만 차별적으로 보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 재법무화 이걸 분명히 알면 열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불교의 슬로건입니다. 불교가 뭡니까? 재무상 재법무화예요. 그걸 알면 열반 전쟁이고 그게 모르면 일체계보입니다. 공식입니다. 불교는 관계, 인연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 태어났다 하거든요. 법화경, 법사표현.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일부러 원을 가지고 태어났다. 원생이랍니다. 업생이 아니라. 원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모. 왜? 내가 이 부모한테 태어나서 이 부모를 구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모의 환경, 그리고 또 칼융이 말하는 집합적 무의식에 의해서 조상의 유전자 계승을 위해서 나랑 그 비슷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 원을 가지고. 결국 뭐 남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 공기, 물, 흙, 뭐 여러 가지 생물, 식물 모든 게 다 필요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지렁이는 낚시 먹이로 밖에 생각 안 하죠. 근데 지렁이 작용이 얼마나 뛰어난지 압니까? 우렁이는 흙을 파가지고 거기에 공기를 집어넣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항시 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있는 데는 땅이 살아있습니다. 지렁이가 없는 데는 땅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흙 안에 있는 미생물을 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지렁이가. 됐죠? 그때 불성이 없는 건 없어요. 때문에 그런 지렁이 작용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죽은 것들은 시체 더미가 되는 겁니다. 지렁이가 있어,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분해시켜가지고 다 본으로 돌아가죠. 되겠죠? 세상 인연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세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서 관계하면서 변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주 정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남에게 이상 찌푸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의식이 있다는 거죠. 동물은 그냥 저절로 그냥 무제 진리에 있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거기 플러스 하나 더해서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남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인간이 최고죠. 의식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봉사활동도 중요합니다. 근데 봉사활동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티를 내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지 못하니까 봉사활동 가가지고 거기서 잘난 체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보살님은 시간을 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퀵 서비스처럼 인연이 주어지는. 이게 바로 봉사활동하고 보살행하고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죠? 맞죠? 봉사활동은 자기가 시간 내서 합니다. 자기 시간을 짜내서. 그러고 와서 대부분 70% 이상은 업을 짓습니다. 교만합니다. 나는 봉사하고 너는 봉사를 받고 이때는 너희들은 나에게 잘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봉사할 수 있게 해줘서 저분들을 위해서 저분들에게 다 기쁘게 해줄 수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인연이 안 돼서 못 산다. 나는 인연이 좋아서 잘 산다. 미안하다. 그래서 어쩔 수 있나 이게 현상이에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당신한테 해주겠다. 그럼 교만이 안 되죠. 겸손이 되죠. 그런 사람은 얼굴이 빛나요. 그리고 주위 사람 자청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목이 기부싸고 봉사활동하고 있고. 저희 보세요. 부서정의 범호사하고 무료 없이 보호사한테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이게 콱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너나 잘해 이거죠. 시가시키 운동하고 줄 서세요! 줄 서세요! 그 소리지. 아,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돼! 확 때려주기 있기로 아이쿠 안 돼. 보살님가 싫어하죠. 보살님 잘하세요. 그게 뭡니까? 공경해야죠. 똑같은 중생인데. 그러니까 미호가 쳐다갑니다. 상에 있으면 알고 보니까 들어오니까 성질 들었더라고요. 한 소리 하더라고요. 제발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해야지. 그러면 저쪽이 더 고개 숙이고 내가 고개도 숙이고 야 저런 사람이 어디 다 있네. 그래서 있을수록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역할은 성불로 연결됩니다. 이타 남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남을 위한 행위에만 끝나지 않아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이게 돌아옵니다. 그럼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남에게 주면 주만큼 오게 돼 있거든요. 100배로. 그리고 손가락 길이잖아요. 한 손가락 잡으면 3개 돌아옵니다. 3배로 돌아오거든요. 보시면. 욕해도 3배로 돌아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면서 자기 인격이 향상돼 간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만이 해야만이 인격이 완성됩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해도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돼요. 이 때문에 조화를 이루려면 무진장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더워지겠는데 머리 쓰면 더 덥겠죠. 2월 7일이라고 안 덥습니다. 머리 쓰면 쓸수록. 운동하면 할수록 보세요. 안 덥잖아요. 시원하잖아요. 맞죠? 그 보살님들이 찜질을 가면은 70도, 80도에 뭐야, 그 탕에 들어가잖아요. 뭐야, 불가마탕?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봤지. 아이고, 시원하다 하잖아요. 더워 죽겠네. 지금 보세요. 더워 죽겠는데 해보대. 썬텐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하나하나 모든 게 역할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 경지에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되고, 번뇌를 끊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할이란 이익이고, 이익이란 성불이라 했어요. 역할이란 결국은 뭐 남을 위해서 인을 쌓는 거죠. 그죠? 남을 위해 하는 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하면 안 돼요. 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어 고맙다. 또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지 말아야 양보해야 돼요. 그때그때 따라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고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4개 있잖아요. 중생상은 내가 어떻게 해. 중생이기 때문에. 전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하는 거예요. 절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 얘기하는 거예요. 전한 척 하는 거예요. 전에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그 사람 고민을 꼭 남녀 간에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럼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을 주 대상으로, 주 화제거리를 잡으면 되겠냐고, 저기까지 와서. 교만이에요.
잘난치 않은 겁니다. 없는 게. 정신 머리 든 게 없습니다. 다른 거를 얘기할 수가 없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짓거리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람이 가장 잘하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요. 하찮은 사람. 아, 이 사람 대단하다. 꼭 논리적으로, 현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야, 꼭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왜? 진리는 생활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준비하고, 자기 인연에 있어 일하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 밖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데 진리를 찾죠. 그 얄팍한 길 몰려가지고 현학적인 이런 것들 이게 하면 뭐합니까? 주둥이만 떨어지고 오히려 더 뭐예요? 교만해질까? 학자들 학자는 선물 못한대요. 너무 많이 안 하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공부했겠습니다. 하루 이틀 보고 왔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전이 가르치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인연입니다. 그게 부처의 역할이에요. 전에 오면 저게 역할이 있죠.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소 하나, 공양 준비하는, 설거지 하는, 연수청소 하는 것, 고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도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주는 거. 그게 제일 큰 거, 그게 벚꽃이에요. 벚공양입니다. 써놨죠. 그만 보세요. 부처님을 믿으면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역할을 하면 할수록 경계가 많아집니다. 도고 마성이라 해서. 그러면 딴지 거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옆에 도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도반도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얘기해줄 수 있는 도반한테 얘기해야 돼요. 잘못 도움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악의 도름처럼 빠지게 돼요. 나는 그래요. 우리 스님이 제자가 그러잖아요. 와서 스님한테 얘기하면 시원하게 답을 듣고 합니다. 다른 스님하면 열받아서 한다. 자기도 속 얘기하는 건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 안 그랬죠? 5년 전만 했으니까 나 무시했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지. 너무 뛰어났는데. 근데 지내보니까 안 돼. 때가 돼야 잡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일본의 도원선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사람은 말합니다. 행하기 쉬운 행을 해야 한다고. 이 말은 가장 틀리세요. 왜? 심이 아주 심오하게 불도에 맞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행하기 쉬운 행을 한 쪽이 좋다는 것은 불도에 맞지 않는 행하기라는 겁니다.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도에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절에 와서는 쪽팔리라고. 절에 와서는 자기가 잘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절에 와서는 자기가 잘하는 거만 하려고. 또 교만해지려고 그래.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인의 말씀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가 말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한대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극한 경지에 이르면 기도는 결국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상대 말을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듣는 길을 가지면. 근데 뚝 듣고 한마디 듣고 세 마디 하는 사람은 상대의 의중도 파악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할 때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듣기만 해보십시오.
듣고 나가면 결국은 듣는 거에 집중하면 상대의 마음까지 들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듣는다 해서 관세의 의미예요. 관자가 그 간자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수성적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듣는 게, 세상의 관습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너무 좋은 말들 많아서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 번역해왔어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거. 무한이라고 하는 상황에 자기가 감각 있는 그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모르겠는 거. 무한의 반전이라는 걸 뭐예요? 공동체죠. 이 제법 무한이 불교에서 말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쓸데없이 자기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무한이라는 상황을 모를 때는 자신만이 우쭐거리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 돈, 미모, 얄팍한 생각, 그런 것들. 그런 겁니다. 그게 돼 있죠? 쭉 읽어보세요. 그만큼 이 세상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시계가, 자기 시각, 어느 세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어중중한 그런 걸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태어난 거, 이유가 태어난 거죠. 자기 인연을 잘 보라는 거죠. 자기 인연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서 자아를 내려놔야지만 자기가 보이고, 그죠?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가 안 보입니다. 자아는 번뇌입니다. 그 번뇌를 끊는데, 번뇌는 결국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야.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칼륨이 정신의학자. 초월 지경보살한테 한마디 했더니 삐졌나? 또 안 오네. 말 안 들어. 그렇게 위에서 해도.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해줘도 그거는 뭐 안 맞고, 말 안 해도 안 맞고. 초월로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저는 나하고 인연이 됐다 생각하면 말합니다. 알면서도 안 해요. 왜? 자기 중심, 탐진치 삼독 때문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면요, 카리스마 있어야 돼요. 아주 진짜 남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바꿀 수 있거든요. 조금 위험하지만. 근데 항상 불교에서는 자기를 죽여야만이 자기의 진짜 부처가 나온다 했거든요. 죽어야 산다 했거든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려 했잖아요. 임자로. 자기를 한번 죽여보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한번, 특히 지혜 있는 사람 말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안 들어요, 자한테. 남겨보다도 물 2개 시키라 했더니 저번 주에 하나 시켜가지고 물 모자라 했잖아요. 2개 시키지 않으니까. 아, 됐어요. 이번에 모자라는 거 2개 있잖아요. 왜 썩냐? 고집세, 말 안 들어. 하나만 안 들어. 꼭 터달고 얘기해요. 조금 넓게 보면 될 수 있어요. 넓게. 조금만 더 넓게 보면 될 수 있어요. 보내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전부 연결되는 똑같은 말이죠.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자연에서, 신에서. 네? 무죄의 숙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단게 아니에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거에서 어떻게 내가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여기는 그런 말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이뤄줄 수 있을까? 남에게 웃게 할 수 있을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인격자입니다. 이거는 그 칼융의 그 저서 중에 추억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4가지 해줄 겁니다. 저 죽을 때까지 해줄 수 있어요. 늘 노력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보살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그게 자기 역할이 아닌가. 특히 남편, 자식, 자기 주위의 친지들, 도반들,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뒷모습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뀜으로써, 관계법을 바꿈으로써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엄마 달라졌네. 너 달라졌다. 그래요? 이제 불교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돼야 됩니다. 절에 가니 더 나빠졌어. 입만 대고. 빵점이에요. 이거 그것도 필요하죠. 다시 또 바꾸면 됩니다. 야, 너 진짜 절에 가면 참 좋다. 옛날에 저 영화가 있을 때, 할아버지님이 그러대잖아요. 신랑이 이제 노조, 중간 간부인데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5일 이상. 이제 고등어에서 매일 공부를 오시면서도 미우니까 아침에 해장국을 볶음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스님한테 이른다. 스님이 이렇게 하라디 이렇게 해줍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거든요. 관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왜 주사를 몰려오겠습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관계하고 술도 먹어야 되거든요.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안 좋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공부해가지고 잘해주니까 빨리 절에 가자 하더라고요. 스님 고맙잖아. 근데 이에 대해 아내 입장에서 외롭거든요. 밤일을 천천하게 해준다 하죠. 그냥 술 먹으니 피 싫다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먹어가니까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아내를 위해서 일찍 들어오고 싶은 생각을 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나. 미안한 생각을 하게끔. 신실로 상대, 남편 입장 먼저 내주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20일 남았습니다.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쯤 와서 이제 조금 사생이 젖어가지고 힘들 거예요. 그래도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최고로 도움 나누입니다. 그렇죠? 원래 최고로 좋죠. 계속 포경이 부산에는 이어진다. 네, 감사합니다.